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곧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일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도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고 또 인도하실 주의 은혜에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선다면 사실 오늘 같은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좀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합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왜 서울에서는 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서울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오늘 서울 혹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보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에서 25%라 그래요. 4명에서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살았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길, 그 도 때문에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23절 첫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요의 원인 혹은 이 소요의 이 소동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쯤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니. 그때쯤에라는 말은 2해쯤 지났 2해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때쯤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이 도의
관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대요. 혹은 이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동은 여기 보니까 드미트리우스 혹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 소요를 주동합니다. 이 사람이 이 소동을 주동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자기 뜻대로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소동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뭔가 어떤 일과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요는 반작용입니다. 이 소요는 리액션이에요. 이 소요가 있게 된 원인은 액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를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도 아니에요. 그 도란, 그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에 따라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산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은, 오늘 서울에는 왜 이런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그 액션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소요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 소요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힌 사실은요, 오늘 특히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굉장히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주어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걸 우리 봤어요.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직접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흉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됐거든요. 사도 바울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로 말하는, 이 본문 가운데 말하는 사람은 사실 이 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참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대적하는 이들의 뭐라 그럴까요? 참소? 혹은 고발? 혹은 모함? 소동? 그들의 아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대적하고 있는 이들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가 막혀요.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처럼 그들의 신은 자기 배요. 저처럼 배가 있는 사람은 좀 두드려도 돼요. Their God is their belly라고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결국 이 데메드리오가 이 소요를 일으키는 원인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아데미를 섬기는 종교적인 이유를 말하지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도덕적인 면에서 부딪혔는가? 아니었어요. 철학적인 면에서 서로 주장이 부딪혔는가? 아니었어요. 결국 뭐 때문에 이 소요가 일어났는가? 그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은 그 은세공업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들의 영업이 이익이 줄어드니까, 자기들이 돈 벌 길이 막막해지니까 이들이 이런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다만 아데미의 이름이, 그 위험이 떨어질 것이고 그 신전이 위험에 처할 것이고 우리의 직업이 천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건 다만 그럴듯한 명분인 거지 결국은 돈이었던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실 끌고 가는 힘은, 신은, 세상 신은 돈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 때문에 결정하면서 합니까? 내가 여기 머물고, 혹은 내가 여기를 떠나고, 내가 여기를 계속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혹시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첫째, 이 데메드리오의 고백은 그들이 아데미를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섬긴 신은 돈이었다, 만몬이었다, 세상 신은 돈이다 라는 걸 첫째로 보여줍니다. 둘째는 뭘 보여줘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가짜였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를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에베소에 가시면은 그때 기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고대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왜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생겼나 하면은 그 시돈 지방의 안티파터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7가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피라밋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구름에 닿아 있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컸는가 하면 이게 1차, 2차, 3차 시기로 나눠지는데 1차 시기에는 길이가 제가 마지막 시기만 지금 숫자를 갑자기 외우려니까 마지막 시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3차 시기에 다시 지어진 건 보면 길이가 한 140m 정도 됐다 그러고요. 폭이 69m에서 한 70m 정도 됐다 그러고 그 열주 기둥이 18m에서 한 19m 정도 됐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고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이거의 2배쯤 되는 기둥들이 127개 있었다 그래요. 엄청난 크기, 지금의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랍고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의 신은 섬김을 받아 마땅하다. 이 뒤에 보면 그 35절에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운석이 그 지방에 떨어졌기 때문에 운석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으니까 제우스 신이 내려준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런 위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 때문에 그 위험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지금 아담이 신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받은 그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 솔로몬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열왕기 상인데요,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삼층천은 인간의 세계와 구별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전, 이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기엔 이것은 너무도 좁다. 아니, 하나님같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받을 수 있는 전을 인간은 만들 수 없다. 이게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데미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이 데메드리오는 저 큰 아데미 신전의 위험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다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신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않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장막을 펴시는, 예루살렘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이 계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요 대목은 아멘하는 타이밍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이곳에 모여있는 이곳은 스튜디오인데 이 스튜디오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200m, 300m 혹은 1000m 그 어마무지한 크기의 신전이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위대하거나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데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데미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이게 거짓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게 진짜가 아니란 거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이제 바울이 안 되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어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 그 에베소 연극장에 한 25,000명 정도가 들어갔다 그래요. 지금 2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엄청난 소리를 치는 게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는 이 소리를 지르고 지금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는데 거기 바울과 함께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끌려갑니다.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서신서에 계속 증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데 증언이 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힌 그것까지, 옥중에까지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고 바울이 가서 변증하려고 합니다. 변호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붙잡아요.
거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관원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지금은 말해봐야 당신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 뭐라고 누가는 증언해 주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는 사람들의 도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이 도에 대해서 변증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대신에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피켓을 들고 나가서 떠들어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정죄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도 말 못하게 했어요. 왜요?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32절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냐면,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태반이나 알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은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Most of them did not know why they had come together. 대부분이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모여서 막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목적을 가지고 큰 소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실상은 보니까 그 대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은 보니까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여기 왜 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20장 뒤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누구이고, 19장 전반부의 중요한 사건은 그가 누구인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파워, 우리의 권세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스교야 일곱 아들이 바울이 빙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그 권세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을 때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 악귀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뭘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신분을 물어봤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파워는 어디서 온다?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달려갈 그 길을 알았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할 일을 알았던 거죠. 그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오히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아는 거는 환난과 핍박,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있는 것, 그거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은 내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중이 떠중이처럼 뭐 때문에 와 있는지도 모르면서 대세를 좇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거 사야 돼. 이게 대세야. 백화점에 가서 양복이라도 좀 골라보려고 하면 배가 좀 뚱뚱해가지고 좀 이렇게 낙낙한 옷을 사려고 하면 손님, 거기선 되게 사장님이라고 그러죠. 사장님,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딱 맞는 타이트 핏이 대세입니다. 그거 안 입으면 루저 될 것 같아요. 전체로 가는 큰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나는 꼭 죽을 것 같은 거죠. 제가 83년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2002년에 선교지 떠날 때까지 병원이라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병원이라는 사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바보였는가 하면 2002년 6월에 휴직을 했는데요.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37살이었는데 37살 된 아들을 아버님이 데리고 은행에 가셔서 아버님이 늘 이렇게 거래하시는 은행 직원한테 저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 아들인데 은행 계좌 하나 터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행 계좌 열었어요. 그 정도로 바보였어요. 그런데 그 병원으로 그렇게 덜컥 나가니까 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때 처음에 갈 때는 제가 휴직 교수였거든요. 근데 우즈벡 간지 2년 반 만에 사표 처리가 돼서 내가 더 이상 제 자신을 향해서 교수라고 부르지 못하게 될 때 저를 지지해주는 끈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남들이 다 가는 대세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거 내가 이렇게 가다 내 인생이 망칠 거 아닌가 하는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그 흐름을 떨어져 나온 8년간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제 삶을 풍성하게 빚으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막 따라가는 이 메인스트림을 떠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제게 물었던 거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 왜 그래 하는 그 질문에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학장님이 물어보거나 병원장님이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멘이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나이브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학장님이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응답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의 모든 이유, 상황이 왜 이렇게 풀릴까 하는 거를 다 설명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유를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사실은 내가 누구이고 지금 이 시간 내가 걸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그게 혹시 이 대세를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기쁘게 떠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왜 거기 가야 하는지, 왜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물 흘러갔다 이거죠. 보세요. 그런 그들이 또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은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 변명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이 바울을 변명하려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들이 말하는 도가 황제로부터 인정받은 유대교와는 다른 겁니다라고 유대교를 변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나오려는 걸 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말도 듣지 않고 그걸 말 못하게 했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집단사고라 그러거든요. 군중심리, 집단사고라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너하고 나하고는 한 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가 그른가 생각하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한 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쫓아갈 수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2시간을 떠들었대요. 2시간을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사실 요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딱 어디냐면 그 프리미어 축구리그예요. 프리미어 축구리그 가보면 사람들이 막 때로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지면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이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말이에요, 경기 딱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에베소가 마치 망할 것 같이, 지금 아데미 신이 당장에 망할 것 같은 이 상황이 그냥 확 종료되는데, 그 종료되는 게 너무도 우습게 종료됩니다. 우리 35절부터 4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지금 보니까 이 시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가 나와서 이거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불법 집회라고 정의한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해줘요? 지금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희들 다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 끌고 왔는데 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이 봐, 우리가 지금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데미를 비방한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이 신전에서 도둑질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끌고 왔잖아. 너희들 이렇게 끌고 온 이거 가지고 고발하면 너희들 다쳐.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끝낼 것 같이 마치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이 일에 헌신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2시간 만에 소요를 마치고 흩어집니다. 이게 군중이죠. 이게 왜 와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대세를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해주잖아요. 아니면 그 에베소 시의 관원이 에베소 시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우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임을 진 사람이, 그래도 조금 정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줘요? 이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신전에서 도적질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 괜찮아. 어느 신문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들을 4단계로 분류했답니다. 4시기로 분류했다. 일제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틀려. 이건 좋은 뜻이에요. 틀려.
해방이 되니까 어떤 말들이 터져 나왔냐면,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해방이 되면서 나왔던 얘기래요. 근데 6.25 전쟁을 지나면서 어떤 고백들이 나왔냐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한 가지야. 똑같아. 다르지 않아.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어떻다고요? 말하기 어렵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해.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 중에 4명, 5명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서울이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들썩들썩하지 못할까? 이유는 여기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시끄러울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 살리는 소식 때문에 말이죠. 오늘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펴봤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그 액션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도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길 때문에 그리라. 그 길을 우린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내주신 건 뭐다? 우리로 죄인 됐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길로만 생각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있는 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으니까 구별이 안 되게 사는 거예요. 왜? 그 길이란 죽은 다음에 가는 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증언해 주는 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서부터 있는 길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길, direct라는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하신 그 길 대신 주님의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로 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로 오는 그 길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죠? 근데 그 길을 따라 걸은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요? 종교적인 일에 문제를 줬어요? 아니에요. 그죠? 아데미를 비방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건 거짓이라 말하긴 했지만 윤리적인 면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니죠. 그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들이 결정한, 그들의 삶의 길을 따랐던 그들의 결정이 이 데메드리오의 증언에 의하면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건 뭘 뜻해요? 일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여기 예배하는 결정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저 저잣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갑을 여는가, 우리 돈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소비하는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전에는 그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샀던 사람들이죠. 아데미 여신 신상은 여러분 한번 구글 해보세요. 아데미 여신 하면 가슴에 막 유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은데 이 유방의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다산, 축복, prosperity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기꺼이 샀던 그 길을 이들이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일상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데미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왜 서울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한 교회 건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주일마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에 소동이 안 일어나요? 그들이 주일에 모였다가, 우리가 주일에 여기 모였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돈 쓰고, 우선 내가 사는 게 먼저라고 사는 그런 결정들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썼던 그 돈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그 도를 위하여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길에 섰다는 거죠. 내가 손해볼지라도 이게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지켜내는 그들의 삶의 양식, 삶의 길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 그럴 때 그 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로, 여러분 우리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25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도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러분, 시편 25편의 이 그의 도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었어요. 예레미야 2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 주의 길은 주님의 길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말했을 때 이 길은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삶의, 주님께서 오시는 길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얘기할 때 이사야 40장에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길을 준비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 평탄케 되고 굽은 것이 곧게 되는 그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과 제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패였던 것이 메워지고 높아졌던 것이, 그래서 못 가던 길이 평탄해지고 굽어졌던 길이 곧아지는 그 하늘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 말이죠, 어떻게 세상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움직이지 않겠냐고요.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완벽하신 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나의 성도들아,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내 도를, 너희들이 길 대신 나를 따를 때 너희들 때문에 서울의 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마쳐야 될 것 같죠? 마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열심히 목 놓아 외쳤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우 힘들어 하는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저도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얘들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곧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말이다, 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것처럼 눈을 열어 보여줄 테니 한 번만 더 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 때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은 말이에요, 그 길이 협착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선 보니까 진주문을 지나 황금길을 걷는 거, 이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길이고 여러분과 저의 현실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황금길, 그 좁은 길 걸을 때 이번 주에 서울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어느 곳에선가 우리는 말하지 않았는데 소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길 되신 주님,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로운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의 크고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에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의의 길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다만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길 잘 못 찾을까 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유일한 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헤매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 한 주 한 주 걸어가는 황금길 걷는 사람들, 좁은 길처럼 협착한 길처럼 보이지만 진주문을 지나 황금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때문에 세상이 소동케 되는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